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관주 찬송가 33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새 예루살렘 날 위하여 주시었네. 신부단장 새 예루살렘 죽음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주셨네. 새 예루살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날 사랑하사 영원한 주의 나라 인도하셨네. 주 예수님 어린 양 안에 날 위하여 주시었네. 세마포로 단장하셨네. 죽음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주셨네. 새 예루살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날 사랑하사 영원한 주의 나라 인도하셨네. 보혜사님 진리의 성령 날 위하여 주시었네. 작은 책에 말씀 깨닫고 죽음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주셨네. 새 예루살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날 사랑하사 영원한 주의 나라 인도하셨네. 아멘. 네,
네, 이 시간 세비성가대 우리 영상으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대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세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추수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추수하여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 목사님 이 땅에 보내시고 계시 복음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불철주야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빛을 발하시기 위하여서 총회장 목사님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깊은 하나님의 뜻, 그 포간을 저희들 조심스럽게 깨우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협력하여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 올립나이다. 천국복음,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서는 아버지 하나님, 총인학 목사님 계획하고 계시는 기독청의 건립이 꼭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복음을 기독청을 세워서 그 기독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들 배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불러 모을 수 있는 귀한 터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 실로의 모든 유다 백성들 말씀 받은 저희들 먼저 깨우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예배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성서총회 실로 세강중앙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향하여서 순금동대의 빛을 찬란하게 비추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에게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른장정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조금도 피곤치 아니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귀한 깨우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귀한 약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자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실 당의자 목사님 모실 때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가 좀 국가적으로 좋게 되어서 그나마 예배 참석 인원이 50명 이상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서 반갑습니다. 찬송 심차게 한 장 부르시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주 거룩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들은 정말 너무 미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행해야 될 것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얼마나 깊으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주셨고 또 건강 주신 줄로 믿습니다. 411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 더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리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빌립보 3장 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봉독해 드렸는데 오늘 핵심의 말씀은 18절부터 19절입니다.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람이 말이죠. 눈물을 흘리며 말할 때는 아주 진성입니다. 진심을 말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너무 억울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너무 감동을 받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너무 기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눈물도 여러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억울한 눈물, 기쁨의 눈물, 희망의 눈물, 감동의 눈물.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것은 진정함, 진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로 흘리며 지금 말하는 그 내용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뜻이. 그래서 오늘 정할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눈물로 흘리며 말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열한 제자와 다릅니다. 뭐가 어떻게 다르냐? 열한 제자는 예수의 육체가 살아있을 때 뽑은 제자고, 사도 바울 단 한 사람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입니다. 담에서 도상에서 큰 빛으로 나타나서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가 엎어졌을 때 니시온이 까라고 그 빛을 보고 사도 바울이 소리칠 때 너를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고서 다시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소경되었던 사도 바울의 눈을 열게 했을 때 신령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큰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복음화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시작해서 지금 온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은 사도 바울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복음화를 시작한 것은 바로 유럽부터 세계 복음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유럽이 선진국가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혁명적인 말씀이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면 자기 자신이 십자가 원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고 난 뒤에 많은 사람이 십자가 원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야겠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 육신적으로 유익한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이거죠. 필요 없다 이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면 된다 이거죠. 다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고는 예수를 기쁘게 해줄 수가 없다 이거죠.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세상의 지식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릴 수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약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네. 아멘 했습니다. 내가 볼 때 이 아멘은 진심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하늘의 비밀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받은 분들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행한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은 상당히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한 것이고, 처음에 답변을 한 것은 너무 감동적이라서 답변할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구절을 봅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여러분 성도 중에서 발견되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예수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바울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율법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오늘날 모든 교인들은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렵게 되려고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난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된 것이 율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찍 때문에 처벌 때문에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 내가 이런 정의의 마음을, 옳은 마음을 가진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다. 할렐루야. 10절로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잠을 알려 하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능과 예수님께서 고난에 참여한 십자가, 그것에 이 사도 바울도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나도 참여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의 부활 본받아 나도 거기에 참여하겠다. 그까지는 못할 망정 총회장 목사의 고난에 참여하겠다. 이 정도로 해야지.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되는 건 아닙니까? 총회장 목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옳은 일을 당하고 있으면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겠죠.
이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 주님의 하신 일에 참여한 자가 되겠다. 그것을 알려하야 고난에 주께서 참여 알려하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하노니 예수님이 죽어도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려고 노력한다요. 여러분도 예수와 같이 혹은 육체가 버림을 당하더라도 예수와 같이 부활하여야 하는 곳에 이르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2절로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다니요. 그런 자격을 예수의 부활한 것 같이 내가 부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것을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여러분 예수님께 붙들린 자들입니다. 예수님에 붙들기 전에 먼저 이 단상에서는 이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붙들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시는 총각이 나를 붙들고 나하고 결혼합시다. 얼마나 감동이죠. 예수에게 붙들린 바 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은 붙들린 바 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붙들린 바 된 그것을 놓지 않고 잡으려고 하느라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가려 하느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13절로 봅니다.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잡고 끝까지 가려고 하네.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과거에 해놨던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린다. 높은 벼슬을 가진 건 또 잊어버리고 권세를 가진 건 또 잊어버리고 돈의 권세를 가진 건 또 잊어버리고 다 세상 친구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14절을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세워놨다는 바울은 무슨 표대냐?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하는 그것을 표대를 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하나님이 바울아 하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 그것만 해도 나는 큰 상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건 그보다 더 큰 상이 되십니까? 육신적으로 대통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관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큰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이 부름에 관해서 큰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나와 같은 생각이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려고 하다가 각종의 벼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 일을 하지 못하거나 어렵게 일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옳은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참 저는 이건 감히 이런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본받으라 이런 말 하면 되는데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 하는 건 안 되는군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다는 예수에게 붙들림 받았던 그런 저가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본받으라 해야 되는데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교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대단한 자부심과 능력의 본을 여러분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본을 보여라. 보이라 이거지. 목사가 됐으면 본을 보여야 돼. 장로가 됐으면 본을 보여야 돼. 평신도로 있을 때나 목사로 있을 때나 장로 있을 때 똑같다면 그까지가 이 말씀 들을 필요가 뭐 있고 본을 보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본을 보여라 이거지. 교회 출석의 본을 보이고 충성의 본을 보이고 헌금하는 것도 본을 보여라 이거지. 본을 보여야지. 그래야 예수와 함께 동참한 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 붙들린 바 된 자들이라는 것을 교침받기를 원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내가 이렇게 외치고 또 외쳤지만은 너희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고 있다. 예수 십자가의 길을 사도 바울처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원수의 길을 가고 있다. 혹시 내가 원수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은 또 신로인들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들은 바 되기 때문에 결단과 원수의 길을 가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회를 살펴보면은 거의 다 십자가 원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빌립보 1장 1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독들에게 집사들에게 통보를 한 겁니다. 뭘 통보를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노리라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달은 것이. 저도 오늘 이 시간 이 단상에 선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이 말씀이 세계에 방송가 된다면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빌립보들 사람처럼 많은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십자가의 원수를 가고 있다는 그 증거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고 싶다. 화를 풀어주고 싶은데 아무 믿음, 나에 관한 믿음도 없고 나에 관한 사랑도 없는 것이 너인데 내가 뭘 원한을 갚아주겠느냐.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내내 재산을 다 주서라도 그 원한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나를 믿는 믿음이 왕초도 없는데 무슨 원한을 갚아주겠네요. 여러분이 원한이 있다면 원한을 갚아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 끝날에 믿음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가진 자가 없다는 것은 원한을 풀어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무슨 원한을 풀어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실로에서 충성한 바가 있고 믿음 있는 바 있는 행하는 바가 있었어야지 실로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날에 영광이 자리에 앉게 해줄 것이 아니나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오늘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한탄하신 것입니다. 말세에도 마지막 이 세상 끝날 때에도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제가 정리를 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2절을 봅니다. 저희가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웁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라. 책망을 받고 매맞음을 당하고 교훈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이 빛으로 나타나고 빛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책망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매를 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지는 것마다 빛이라. 제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여러분들께 책망을 했습니다. 그 책망을 받는 자들이 빛의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로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니라.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요. 이 기성교회는 지금 하나님과 멀리 가려고 난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찬송을 부를 때 이런 찬송을 불러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는 이걸 찬송이라 부릅니까? 하나님과 멀리 멀리 갔으니까 슬프고도 외롭고 하죠. 그것은 쫓겨난 부인이, 신랑으로 쫓겨난 부인이 오도 갈 데가 없어서 눈물 흘리고 돌아다니는 장면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왜 그런 모양이 되어야 되느냐고, 이런 걸 찬송이라고 부르냐고요. 멀리 멀리 갔더니 슬프고 외롭고 눈물 나는 거죠. 우리는 더 가까워야 가야 됩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됐는데 본향 가까운 곳일세. 예수가 가까이 간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는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나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멀리 갔더니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더 가깝고 더 가까워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가까워진 건지 보좌까지 나가려는 욕심이 생겼어요. 보좌까지 나가겠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얼마나 가까워진 겁니까?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로 봅니다. 그는 우리 합평이신지라.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답을 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들 때는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둘을 붙여서 합한 마음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이 안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안 좋은 사람이 사이가 안 좋지만은 예수의 피로 화합을 한다면 다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로 가까워졌나니라.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왜 담이라는 담이 무슨 담이냐? 말라기 선자 이후 예수님 때까지 400년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내놓은 법을 지키는 자가 없었어요. 십계명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런 인간들하고는 내가 상대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외면한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외면해버렸습니다. 마치 집 나간 여인이 4년 동안 전화 한 통 없고 소식 하나 안 알려준 건 마찬가지예요. 집 나간 남편이 4년 동안 집에 아무 소식도 없고 아무 알림도 없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고 예수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잠잠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담. 오지도 못하고 가지 못할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이 바로 무엇이냐? 담벼락에 담이 아닙니다. 십계명이라는 그 울타리 담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하는 자니라고 했기 때문에 가늠하였으면 살인도 하였나리라. 살인하였으면 도둑질도 하였나리라. 모든 죄를 다 덮으시기 때문에 이걸 지킬 사람이 없어요. 십계명 10가지 중에 하나만 지으면 다 범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물론 십자가로 담을 헐게 됩니다. 15절로 원수된 것 곧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어요. 이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었습니다. 이 담을 없애버렸다가 피하신다는 겁니다. 피하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왜 편안한 마음을 가졌냐? 남편에게부터 쫓겨났던 여인이 이제 남편이 화평하게 해서 빨리 돌아오고 보고 싶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고 화평하겠어요. 이와 같이 예수의 십자가로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의 피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시다.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무엇이냐?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목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알았더라면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기를 가지 않았을 텐데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패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모르고 있어요.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무엇인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후 3장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주가 돈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는 새 언약이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바로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 8장 8절 말씀을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 예수 십자가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온물 성기 떠 있는 말씀을 치우지 말아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였으니 어문으로 하지 않냐고 영어로 하면 어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어는 살리는 것입니다.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어는 살리는 것이라.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피하셨으니 피하셨다 그러지요. 그 어문은 왜 죽이는 것이요 어문은 죽이는 것이 영어는 살리는 것이다. 그럼 어문은 좀 더 설명하고 영어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자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을 했으나 그러면 어문이 무엇이냐? 어문은 죽이는 것이라. 어문이 무엇이냐? 어문이 무엇이냐? 7절을 봅니다. 돌에 있어서 죽게 하는 어문의 직분도 돌에 있어서 죽게 하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불로 찢어서 새겨서 모세께 주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져올 때 얼굴에 해와같이 빛나는 그 광채나는 그 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와 같이
그와 같은 큰 피성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모세 십계명 때문에 다 죽었어요. 다 십계명 못 지키면 다 죽었어요. 그 모세 십계명 없을 때는 안 죽었더니 십계명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문은 죽이는 것이요. 어문은 바로 돌에 서서 새긴 죽게하는 어문의 직분이에요. 십계명, 돌에 서서 새긴 십계명인가, 이 십계명이 죽게하는 어문의 율법이다. 어문의 율법을 십계명을 말이지. 어문의 율법은 십계명의 율법이에요. 어문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법, 이미 폐지된 법을 어문이라고, 폐지된 거를 어문이라고 하고, 어문의 율법은 지나간 율법, 폐지된 율법을 어문이라고 합니다.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예수의 육체로 폐지하셨으니 없애버렸다. 폐지하셨으니 원수된 것 어문에 속하는 계명의 율법을 예수의 육체로 폐하셨어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상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과 서로 원수되었던 것을 화평하게 하시는 것이다. 왜? 담을 없애버렸으니까. 십계명이 담인데 어머니 속한 계명의 율법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긴 담인데 그걸 헐어버렸다 이거죠. 없애버렸다 이거죠. 화평케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의 앞에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화목하게 해야 하신다는 것은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소멸하신 것은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소단에 물이 있는데 계속 불을 떼니까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진 거예요. 수중에 적발해서 없어져. 무엇을 없애버리냐? 화목하게 하려고 어머니 속한 계명의 율법, 돌판에 새기는 십계명을 없애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없애버렸어요. 어머니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버렸어요. 응? 소멸하시고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원수된 것이 뭐냐? 에베소 2장 15절에 어머니 속한 계명의 율법이 원수된 것이야. 십자가로 소멸시켰어요. 십계명을, 어머니 속한 계명의 율법, 돌판에 새긴 십자가를 예수님이 소멸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멸해버린 이것을 찬송가 뒤에다가 새겨서 다시 지켜라고 하고 안 지키면 회개하라고 하고 맨날 통회하고 울고 자빠져 있으니 이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예수님이 헐어버린 것을 다시 채우는 그보다 더 큰 원수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헐어버렸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킨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로 헐어버린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십계명을 다시 세웠으니 예수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든 것입니다. 누가? 오늘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찬송가대의 십계명을 새겨서 외우게 함으로써 그 십계명은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소멸시켜 놓은 것인데 없애버렸어요. 모든 율법은 기한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로 보면 그러나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것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범법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더한 것이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중보 대신 예수님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은 율법 시대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 김노아냐? 아닙니다. 약속한 자손이 누구냐? 갈라디아 3장 16절을 봅니다. 이 약속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원래 자손들에는 복수가 붙으면 여럿을 말하는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을 가리켜서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하니까 실제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믿고 왔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시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되는 5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하늘의 별과 같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이 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4억 5천만인데 천리 만년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의 별과 같이 수가 많으실 수가 없어요. 이것은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수가 많아질 것을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하신 차순이 올 때까지만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약속하신 차순이 올 때까지만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차순은 오셨다고 말씀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 명령으로 인도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얘도 그러시다. 1장 3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부활하여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 죽은 데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약속한 자신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시대는 끝이 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로 보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나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한 것이 요한까지니. 요한 후에 바로 예수가 왔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율법 시대가 끝이 나는 겁니다. 요한까지니 너희가 많이 절거받을 자 오리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바로 예수님 때까지만 율법 시대가 끝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 오심으로 율법 시대는 끝장이 난 것입니다. 그 율법 시대가 다 끝장나고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소멸해버리는데 십자가로는 오심으로 끝이 난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한 끝이 난 겁니다. 율법 시대가. 꽃은 2000년 전에 끝난 폐기된 율법, 어문에 속한 계명율법을 지금도 지키라고 찬송한 뒤에 새겨놓고 비켜놓고 있으니 이것이 십자가의 원주의 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원주의 길을 가는 십계명 이거 다 붙들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폐기시킨 법을 다 붙들고 있잖아요. 지금요. 붙들고 있잖아요. 그게 원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의 원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통탄을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였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봅니다.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디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나. 속량하신 것은 무엇을 주고 대가를 주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해적들한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잡혀가는 수가 많습니다. 한 2달 전에도 또 잡혀갔습니다. 잡혀가면은 그들이 꼭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그 붙들려 있는 것을 압박에 붙들려 있는 것을 가지고 왔죠. 그걸 속량이라고 하네요. 속량. 대가를 주고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의 몸으로 대가를 주고 우리 인류의 죄를 속량시킨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 율법 그 자체가 저주예요. 십계명 율법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음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받은 자인데 속량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십계명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바로 어머니에 속한 계명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다시 세워서 십계명 남성하고 외우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고 천주교도 오늘날 현실이다 이 말이죠. 다 십자가의 길에 원수를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로 봅니다. 너희의 번뇌와 육체의 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려 우리를 대적하는 어머니 쓴 정사가 십계명 아닙니까? 도말하시고, 도말이라는 7을 돛자 지울 말자예요. 7을 7에서 없어버린다는 거예요. 7에서 없어.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어머니에 속한 계명이 십계명 아니에요? 십계명을 도말했다. 도말, 실을 도, 지울 말, 도말했다. 도말하여 지하여 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의 승리가 엄마로 속한 계명 율법. 고린도서 3장 6절에 있는 돌판이 쓴 십계명의 정사를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승리해야 된다. 십자가의 목적이 어머니에 속한 계명 율법을 없애버렸다거든요. 왜? 법이 없어야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으로 보면은 법이 없어야 죄가 없어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나. 십계명 율법을 지하이고 도발해 버렸으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는 우리를 전부 다 죄인을 만들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 줄 몰랐다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면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 죄가 점점 커져서 30년, 40년 예수를 믿고 60세, 70세, 80세까지 살다가 죽을 때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길른 죽은 다 죄인으로 죽은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까지도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하해버리고 도말해버렸습니다. 그 도말해본 것을 더 이상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 죄인 될 수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에 감사하여 드린 헌금 우리 단선으로 올려주시고요.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관주 찬송가 34장 1357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완전 자유 줍소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모든 율법 완전 마치었도다. 율법 하나 범하면은 모두 저주 받나니 율법 안에 살려는 자 주와 상관없구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모든 율법
완전 마치었도다. 율법 지식 인도자는 소경의 길 인도니 율법이란 약속 자손 오기까지만 있네.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모든 율법 완전 마치었도다. 죄의 권능 율법이요 주의 권능 크시니 비밀 말씀 모든 율법 완전 삼키었도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모든 율법 완전 마치었도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배는 예배당의 30% 좌석을 채울 수 있게 바뀌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1부, 2부 예배에 동일하게 예배가 진행되니까 1부, 2부 예배 중 둘 중 하나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주일 1부, 2부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예배 찬송 인도자, 기도 위원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헌금은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1층 로비에서 꼭 헌금을 하고 올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서는 우리 2배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역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히 댁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당회장 목사님께서 드리신 헌금에 축복하시고 축도하심으로 1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남성계 회원들이 주일날 여기 바로 예배를 보고 홍천 테마파크에 날씨가 추워지네 봉사 좀 하러 갑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어머니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그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무서운 살인적인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멸하시고 제하여 버리심으로 우리를 법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속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오늘날까지 십계명의 율법을, 어머니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의 어머니에 속한 계명의 율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대로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헌금했습니다. 금액이 많은 그 적금을 보지 마옵시고 우리 헌금의 쓰는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때마다 헌금한 모든 가정에 또 헌금한 본인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소원한 바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대한 기도만 하겠습니다. 허리 종양 제거 수술합니다. 김순례 원사님 남편 김동료님, 의사 선생님이 손길이 주님의 손길에 대해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리 연골 수술 10월 19일 날
합니다. 문지영 권사님, 의사 선생님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에 대해 완쾌한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소지영 권사님의 갑상선 암이라고 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깨끗이 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리 염증을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재수술하지 않고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병수님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경필 목사님 61세 생일 축하합니다. 사명 잘 감당하는 훌륭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헌금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신손자 순산 감사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두 딸 김상희, 수민 속히 주님 품으로 도로일을 소원했습니다.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행되는 모든 일이 끝까지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소원했습니다. 소원은 바라 잘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고 심종국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그 이름을 하늘 생명체에 농병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신령한 자로 부활하여 영생복락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는 소원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성취될 긴박한 때를 당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취하는 귀한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은 속히 본당에서 퇴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앉으신 분들부터 우리 차례차례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